반갑습니다.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더불어 주일 설교도 이어질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탐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 탐심을 제거하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 마음에 분, 화. 이 화를 제어하는 방법은요, 이 분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는 제어 안 됩니다. 불길이 처음에 잡아야지, 불길이 거세지면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어요. 죄가 따리를 들면 마음에 걷잡을 수 없어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잡으려면, 분을 잡으려면 그 시작점에서 잡아야 돼요. 이 시작점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지 않는 시작점, 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왜 탐심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의 어떤 결정체가 인간입니다.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그것이 이 죄의 속성이고요, 사단 아래에 있는 사로잡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요, 이제 언제 화가 나냐면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화가 나요. 즉, 불합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억울하게 손해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려는 수단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억울해. 난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나 손해를 보고 있어.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오히려 저 악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손해가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받는 게 구조 원리거든요. 여기서 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보세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그 지점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치하고,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손해보기 싫다는 이 마음, 이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 마음이고 자기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자기 사랑이 결국 탐심의 근원지예요. 자기 사랑. 손해보기 싫고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고 싶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탐심의 근원지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지체, 즉 탐심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탐심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죄의 자소가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죄가 이제 화랑 죄랑 같은 거예요. 네, 본질이 같죠. 탐심은요, 마음은 3요소가 있죠. 아시죠? 지성, 의지, 감정이 있잖아요. 이 지성 부분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성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죄라는 걸 인간이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지성의 영역이에요. 이걸 아는 게 지성의 영역이고, 다른 말로. 그러니까 탐심은 망가진 지성에 이렇게 자리 잡고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이 부패된 의지와 정서를 동력으로 삼아요. 힘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을 다 휘어잡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불태워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요.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려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 죄의 모판, 이 처음 시작점이 되는 발원지인 이 탐심을 분별해야 돼요. 자, 탐심을 어떻게 분별하냐? 자연인들은 절대 탐심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탐심을 힘으로 살아요. 자기 사랑을 힘으로 살기 때문에 탐심이 보이질 않아요. 무엇이 탐심인지 몰라요. 생명이 탐심인데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못 본다고요. 맑은 물에서만, 여러분, 물고기 같은 거,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깊은 물 속에 있어도 물이 맑으면 보입니다. 굉장히 맑은 물 속에서는요, 물고기가 이렇게 수영하는 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맑은 물에서만 그 깊이 있는 작은 물고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듯,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마음 깊이에 있는 탐심의 움직임이 포착돼요. 거기서 보여요.
그러기에 탐심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이 마음의 지각을 세우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탐심이 보일 수가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만 이 마음 깊이에 있는 탐심이 분별이 되고 자각이 됩니다. 이 훈련이 되고 영성이 깊어져야지만 탐심이 분별이 돼요. 이 탐심은 뭐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탐심이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탐심이요, 죄가 아니에요. 죄의 발원지, 모판이라서 이게 발현된 죄가 아니라서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만이 이게 보이는 거야, 이 시작점이. 근데 이 시작점에서 이거를 불을 꺼야지만 이 불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악을 대적하려면 이 시작점에서 이거를 분별하고 꺼트려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고요. 자, 이 탐심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고 죄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 상태에 있어요. 그러기에 내 안에 탐심을 분별하려면 이 성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절대 자신 안에 탐심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탐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요. 즉 탐심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탐심과 나 자신을 분리하지 못해요. 탐심이 내 생명이야. 그런데 자, 이제 지성이 세워져서 우리는 어느 정도 탐심이 분별이 돼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 탐심이 분별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분별이 돼도 부패된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겉사람의 소유는, 우리 육체는. 지각으로서 탐심이 분별이 됐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부패된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세워진 지성을 따르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은 유튜브를 보고 내 의지는 그 미친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지점이죠. 나는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이다라 그래. 이걸 사망의 몸이라 그래. 사망의 몸을 입어서 이 감정과 의지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각이 아무리 세워져 있어도. 그만큼 겉사람의 소욕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했던 부분인데, 그러기에 말씀 묵상이 지각을 세우는 것이라면 기도는요, 감정과 의지를 이 지성에 묶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분별해서 깊이 마음을 보고 탐심의 지점까지 발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그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이 지성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불을 끌 수 있어요. 그 죄의 모판에서. 이것이 잘 작동이 되면 정말 화가 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화가 왜 안 일어나겠어요? 화가 일어나죠. 근데 일어났다가 제어가 돼요. 분별이 되니까. 키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정말 그 바로 세워진 지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맑은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그 죄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보게 되고 그 지점에서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